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편한데 또 이제 조만간 조금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제 그동안 못 들어보신 부분 또 보완돼야 될 부분을 좀 보충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자, 그동안 7주 동안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경우에 보면 저는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2달 동안 막 이렇게 불면증으로 시달렸는데 정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인생의 근본적인 4가지 의문이 놀랍게 또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만물은 분명한 사실은 지연자가 있다. 그냥 저절로 생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물건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물건을 지으신 그분이 목적을 부여했는데 이 목적을 부여하신 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계실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이 양심, 그죠? 죄를 지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이런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생겼나?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심판자가 있다. 이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우주와 지구를 아주 미세하게 조정해서 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특히 이제 이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구만 따지면 무려 30만 가지라는 어마어마한 조건이 제대로 딱 갖추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도 이 오차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갖추어져야만 이런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 모든 것을 너무나 미세하게 조정한 그러한 조정자가 계시겠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상 요한 웨슬레라든지 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라든지 또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기 연예인이었던 그런 그 박진영 씨 같은 경우도 구도의 그 삶을 무려 상당히 오랜 시간, 한 적어도 한 7년 정도를 도를 구하고 계속 진리를 알고자 했다가 2017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게 됨으로 해서 구원받게 된 이런 간증을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면 누구나 정말 분명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동안 이 하나님을 알 수 없었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뭐 이렇게 다른 종교적인 배경 아니면 무신론적인 그런 배경에서 태어났으면 하나님 계신 거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한 5가지 정도로 대표적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이러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을 왜 계신 거를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첫 번째 문제예요. 자, 하나님을 왜 알 수 없느냐?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 그죠? 제 아이가 어릴 때 하나님은 왜 영이시죠? 이렇게 제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제 아들 바울이가 어릴 때 하나님은 왜 영이시죠? 이렇게 이제 우스개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동그라미 영이라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영적인 그런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처럼 이런 어떤 물질적인, 그죠? 눈으로 보이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그런 분이라고.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소리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소리가 정말 있다면 나한테 소리를 보여달라. 그럼 믿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리 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소리를 보신 적 있는 분. 소리는요, 볼 수가 없잖아요. 소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소리라는 게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소리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귀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맛을 본 적 있습니까? 무엇을 맛봤다 그랬죠. 물론 맛봤다고 했으니까 본다고 하지만 맛은 보는 게 아니죠. 맛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맛은 이제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것처럼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소리는 귀로 들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냄새는 코로 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음식물은 이 혀로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각각의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그런 방법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야만 내가 소리 있다는 걸 믿겠다. 그 사람은 지금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게 되면 그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믿을 수 있는 것도 되지만 또 믿어야만 알 수가 있는 것도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물을 어떻게 그 맛을 알 수 있느냐? 음식물 맛을 어떻게 알죠? 그냥 쳐다보면? 본다고 해서? 아니요. 본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사실은 뭐냐면 믿을 때 하나님을,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면 또 일단은 들어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말씀은 드릴 건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 믿어야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 말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아이에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주중에 이제 만나가지고 이 초등생, 그때 초등학교 3학년짜리인가? 아무튼 이제 그 상담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상담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렇게 상담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아이도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아이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상담하는 어느 날 제가 이 아이에게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이렇게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예배당 어떤 한 그 사무실에서 교제하기 전에 이제 미리 제가 잠깐 이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10,000원짜리 돈을 딱 떨어뜨려 놨어요. 그리고 문을 딱 닫고 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문 밖에 문 너 열면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을 거야. 이 10,000원짜리 떨어져 있는 거 너가 이제 문 열고 나가보면 볼 수가 있을 거고, 그것을 보게 되면 너 가지면 네 거가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선택이 있죠. 뭐냐면 제가 하는 이 말을 그냥 얘기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뭡니까? 그 말을 안 믿을 수가 있죠. 그 말을 안 믿고 그냥 실제로 뭡니까? 문 안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길은 뭡니까? 제가 했던 이 말을, 말하자면 목사님이 했던 그 말씀을 목사님이 자기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인식하고 실제로 뭡니까? 문을 열어서 그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아이에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너 정말 이 돈 밖에 10,000원짜리 내가 지금 놔뒀으니까 너 문 열고 지금 나가면 너 가질 수 있어. 그렇게 해봐. 라고 했을 때 이 아이는 뭡니까? 그 상황에서는 아직 믿기는 좀 어렵지만, 그죠? 100% 믿는 건 아니죠. 근데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근데 열어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10,000원짜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거짓말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10,000원짜리를 딱 주웠는데, 주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저보고 이렇게 10,000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야, 그거 네 거야. 내가 그랬잖아. 아까 문 열면 너 10,000원짜리 있을 거고, 그거 있으면 너 가져도 돼. 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10,000원을 이렇게 그날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 저는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문을 딱 열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거하고, 머리로는 뭡니까? 아, 문 열면 10,000원이 떨어져 있겠구나. 이거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냐? 진짜 믿는 거냐? 아니에요. 언제가 진짜 믿는 거냐면 실제로 문을 열어보는 것입니다. 열어보고 그 10,000원이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뭡니까? 우와, 진짜구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것은 믿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근데 믿기 전까지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제가 그 아이에게 뭡니까? 지금 내가 돈 10,000원을 문 밖에 떨어뜨려 놨다. 너가 문 열고 발견하면 너가 가질 수 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해줬을 때 이 얘기를 듣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어느 정도는 일단은 거짓말로 여겨버리면 그냥 안 되는 것입니다. 에이, 거짓말. 왜 나한테 돈을 줘요? 아이, 그건 말도 안 돼요. 이렇게 거짓말로 여겨버리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참되신 그분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진짜 그런가? 라고 믿져봐야 본전이다. 그런 마음으로 진짜 한번 정말 그런가?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럴 때 뭡니까? 그 말을 기본적으로 듣고 그런가 하고 문을 열어봤을 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어보고 아, 그렇겠구나, 또 아니면 실제로 한번 그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끝 시간에 이제 그 과제를 내어드릴 건데, 그 과제를 실제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정말로 이제는 인식하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따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또 말씀 듣는데 자꾸 그게 뭔가 이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알려드리겠어요. 제가 첫 시간인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제도 내어드린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떤 분이 정말 그 과제를 실제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에게 진짜 자기가 그동안 죄 가운데 살았지만 죄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한 얼마 후에 진짜 내가 지옥 갈 죄인이구나, 이것을 점점점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일들을 알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또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처럼 마치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저는 귀에 자꾸 이 오른쪽 귀에 깃밥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덕원역 근처에 있는 그 예인 이비인후과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비인후과는 장비가 참 좋더라고요. 귀 안이 환하게 보여요. 컴퓨터 화면으로 다 보입니다. 그러면서 막 귀지가 막 완전히 이렇게 떡지떡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탁 집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약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처음에 심할 때는요, 아침 저녁으로 한두 방울씩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한 며칠 후에 갔을 때는 이제 뭐냐면 저녁에 자기 전에 한두 방울만 그냥 이렇게 떨어뜨리라고,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다음에 또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현저하게 좋아진 거예요. 의사의 처방, 그 지시를 그대로 따를 때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좋아지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릴 때 정말 믿자 본전이다. 말씀한 대로 과제 내준 대로 한번 해보자. 해보세요. 그러면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거를 조금씩 더 알게 되면서 확실하게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을 때가 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왜 알 수 없느냐? 이유를 말씀드렸죠? 하나님 그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시끌시끌하면서 영업도 제대로 못하고, 그죠? 또 막 계속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보셨어요? 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직접 보셨냐고요?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냥 과학자들 현미경을 통해서 겨우 봤다 이거지, 육안으로는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냥 맨눈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본 사람 없어요. 근데도 다 믿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있다고. 그리고 다들 그냥 마스크 쓰고, 그게 믿는 거예요. 진짜 믿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그러잖아요. 물론 벌금 때문에 두려워서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람이라는 거, 전파라는 거 어때요?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전파 눈에 안 보여요. 리모컨으로, 그죠? 또 요즘에 이 자동차 문 열 때도 보면 이 키로 그냥 탁 누르면 어떻습니까? 저쪽에서 철컥하면서 열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자동차 키에서 뭔가 이 전파가 탁 나가는 것입니다. 누를 때. 이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소, 산소, 이산화탄소, 전파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그죠? 바이러스라든지, 여러분 마음이 눈에 보이냐고요? 안 보여요. 근데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0길 옛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죠? 10길 물속은 알 수 있지만 한 길도 채 안 되는 이 사람의 마음속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마음 못 본다고 마음이 없냐고요. 마음씨 저 사람 참 고약하네.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마음이 좋구나. 상대방에게 배려해주고. 우리는 그것을 행동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지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계시다는 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은요, 반대로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귀신, 악령이 있다면. 저는 어릴 때 마을에서 막 굿하고 이런 거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요, 이 귀신이 팍 씌우면은, 신이 내리면은 그 사람 목소리가 막 이상해지고, 할아버지 목소리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봤어요. 그건 분명히 그 사람 아닌 이상한 어떤 인격이 막 그 사람 속에서 작동되고 있는, 우리 어릴 때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 가끔 봤습니다. 막 헛소리하고 막 완전히 빨가벗고 다니기도 하고 막 오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귀신은 실제 존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악령이 있기 때문에 그 집안 내력을 일반 사람은 알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이 귀신이 딱 신내린 무당이 막 알아맞히고, 또 막 어떤 때는 그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 목소리로 흉내가 똑같아요. 왜 이러냐 이거예요. 바로 악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주 후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악령이 도대체 이 귀신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는가, 어떤 존재인가, 성경이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엔 정말 없는 게 없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이러한 사실들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알려주고 있는데, 아무튼 이 귀신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참 신,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대로 증명을 또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왜 사람들은 알 수 없느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먹구름과 같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먹구름과 같은 여러분 자신의 그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봐도 좋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여러분을 건지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귀가 둔해서 여러분이 어떤 탄식하고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무엇이 너희의 죄악이, 그죠? 여러분의 그 죄가 여러분과 여러분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죄는 마치 뭡니까? 하늘에 떠 있는 먹구름과 같습니다. 여러분, 구름 낀 날 있죠? 구름 낀 날은 이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먹구름 낀 날 태양을 볼 수가 없죠. 그럼 태양을 볼 수 없으면 태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태양이 있긴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오늘 뭡니까? 먹구름이 끼어 있기 때문에 태양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구름 낀 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햇볕이 쬐지도 않고 뭡니까? 이 태양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은 어떠냐면 날 때부터 아담이 유전한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날 때부터 여러분은 지금 어두운 이 죄의 먹구름에 가로막힌 채 태어난 것 같아요. 마치 흐린 날과 같습니다. 그래서 흐린 날, 정말 먹구름이 잔뜩 낀 날 아침에 깨어보면요,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알 수 없었느냐? 그동안 뭡니까? 여러분이 이 먹구름 같은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동안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는 이 먹구름 같은 죄가 싹 다 커져지게 되면, 이 복음반 이제 계속 참석하시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이 죄가 어떻게 싹 다 걷어질 수 있는지 그런 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아무튼 이 먹구름 같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고요. 마태오 5장 8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 마음이 깨끗하게 그 죄가 해결된 사람은 정말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뭡니까? 이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나의 마음이라. 한번 따라서 해보죠. 나의 마음. 그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하나님은 뭐라냐면 모든 이 세상의 만물보다, 심지어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음식물 찌꺼기 계속 담아가지고 몇날 며칠, 여름철 같은데 정말 몇날 며칠 음식물 쓰레기 안 버리고 집에 놔두면 어때요? 엄청나게 막 궁금한 냄새, 썩는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물 쓰레기 모아놓은 거 볼 때 어때요? 제가 몇 달 전에 제 그 사위가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평 쪽에 그 군부대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가가지고 군부대 바깥에 이제 그 아파트에서 살았었는데, 그곳 이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음식물통에 버리는데 제가 이제 갖다 버렸어요. 낮이기 때문에 갖다 버렸는데 보니까, 와,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딱 뚜껑을 열었는데 어떠냐면 그 음식물을 막 맨날 며칠이고 모아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막 구더기들이 바글바글 끓고 있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그 구더기 바글바글한 음식물 쓰레기통의 그 음식물보다 더 심히 부패하고 썩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썩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시꺼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 수 없었느냐?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이 이런 시꺼먼 죄악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을 알 수 없느냐?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세 번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 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1절에 그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 지금 이 말씀은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영적으로 살아난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성도들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는데, 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에서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멸됐다, 없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분리가 됐다, 끊어졌다, 나눠져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드라이기 사용하셨는지 모르지만, 자,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 어떻습니까? 콘센트에 딱 꽂아가지고 드라이기를 막 씁니다. 그죠? 머리 다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콘센트가 딱 빼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드라이기 작동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죽었다 이겁니다. 드라이기 죽었다 이거예요. 드라이기가 뭡니까? 이 콘센트로부터 전류로부터 끊어졌다. 이게 뭐냐?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 영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영은 그대로 있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는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서 뭡니까? 끊임없이 전력을 공급받음으로 이 불을 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고 그렇게 지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뭡니까? 죄를 딱 짓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이 원죄,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원죄를 짓게 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전류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우리는 깜깜한 먹구름 아래에서 태어난 것 같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특징은 뭐냐? 하나님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의 기능이 뭡니까?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살아있는 혼,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지어졌냐면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지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땅의 흙, 그죠? 흙은 육체, 이 몸뚱아리.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이 있죠? 영. 하나님의 불어넣으신 이 영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직관, 어떤 것을 뭔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탁 감지하게 되는 그런 어떤 기능, 이런 것이 뭐냐면 이 영적인 기능이고 또 영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 종교심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절대자를 인식하고 종교라는 것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혼이 있습니다. 혼은 뭐냐면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죠? 이런 기능이, 혼의 기능이 인간에게 있어요. 또 짐승에게도 제한적으로 이런 혼의 기능 정도는 어느 정도로 있습니다. 인간 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짐승도 어느 걸 뭔가 이렇게 학습하고, 그죠? 이 개를 보면 참 희한합니다. 개 보고 어떤 식탁에 있는 거 먹지 못하도록 탁 훈련시키고 이러면 나중에 훈련 받아요. 그래서 안 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인 딱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주인 나가면 그때부터 그냥 또 엉망이 되잖아요. 요거 뭐예요? 개도 다 느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 없다. 이거 다 지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창의적인 지식까지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제한된 정도의 어떤 지식, 제한적 정도의 개가, 새끼가 죽으면 막 눈물 흘리고 좀 슬퍼합니다. 감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의지. 요걸 식탁에 있는 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죠? 의지도 있어요.
주인 없을 때는 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한적인 거 있지만 그러나 개나 원숭이나 어떤 짐승도 종교심 없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이런 거 없어요. 개가 무슨 불교를 믿고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심 없죠. 그 다음에 양심 없어요. 먹어놓고도 뭐 그것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막 주인 와서 이 식탁에 있는 거 왜 없어? 뭐 이러면은 물론 조금 이제 움츠러들고 이런 거 있지만 정말로 뭡니까? 참회하고 회개해서 다시는 그렇게 안 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호랑이가 사람 잔인하게 물어 죽였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막 호랑이가 자책감을 느끼고 뉘우치고 없잖아요. 우리 인간과 짐승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도록 지어졌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제 기억에 한 2학년 때인가 테레비가 저희 마을에 부잣집 어떤 집에 테레비가 생겼어요. 그때 이제 우리 어르신들 분들은 기억날 것입니다. 옛날에 여로라고 보신 적 있어요? 보셨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로라는 그런 TV 아주 오래된 거예요. 예, 저희 장모님 옛날에 보셨어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 골키퍼가 이세연 선수라고 있었고요. 차범근 뭐 이런 축구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축구 시합할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막 여름철에 모기 뜯기면서 구경하고 또 여러 그 연속극 하면은 또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보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뭡니까? 그 텔레비가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KBS 딱 틀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여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연속극 안 나와. 그래 KBS 안 나오니까 뭐야? 그러면서 이제 막 MBC 틀었어요. MBC MBC 틀었는데 MBC 방송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막 방송에서 막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막 지지직거리고 막 파도 치는 것 같고 막 이러면서 아무런 이 사람도 보여주지 않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텔레비 주인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KBS 문 닫았나 보다. 예? 방송국 데모해가지고 파업했나 보다. 왜? 방송 안 나오잖아요. KBS도 데모해가지고 문 닫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MBC도 끝났구나. 그죠? 저희 어릴 때는 SBS는 없었어요. 나중에 SBS 생겼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KBS, MBC 이런 방송국들이 문 닫은 겁니까? 다른 동네 가보니까요. 거기는 다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우리 동네 텔레비 왜 안 나오죠? 고장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텔레비가 고장난 거 생각 안 하고 방송국 탓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가 이거예요. 한번 따르다. 문제는 나다. 문제는 나예요. 방송국 문제 아니에요. 방송국은 멀쩡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을 때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고 도대체가 그냥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아주 결정적인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성경 읽어보면 알아요. 성경 읽으면 그냥 수면제. 오늘은 왠지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성경 딱 펴. 그러면 그러니까 한 장도 못 읽고 그냥 졸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백발백중 지옥 가는 것입니다. 구원 못 받으신 거예요. 물론 너무 피곤하게 일해서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졸리는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날이면 날마다 성경만 피면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성경이 너무 어렵고 아주 그냥 이해 안 되고 이런 분들은 구원받은 분 아니에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녔어도 소용없어요. 교회에서 장로고 집사고 권사님이고 그냥 심지어 목사님이고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그런 감투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막 정통적인 그런 교회, 아주 복음적인 그런 교회, 정말 좋은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도 않고 이 말씀 어쩌다가 읽어도 정말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은 거듭난 분이 아니에요. 지옥 가는 분이에요. 그 상태대로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냥 성찬식을 한다. 별걸 다 해도 또 성가대에 무슨 속해 있다 다 소용없어요. 그런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먹구름 같은 죄가 싹 다 걷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없고 그런 분명한 믿음이 없고 그런
분명한 이 복음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고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죽은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여러분의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영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저는 차례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들어보면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이 어렵고 재미없었는가? 바로 왜 그렇다고요? 여러분 자신의 지금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기 이전에 진짜 그랬어요. 교회 가서 말씀 듣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무려 2년 동안이나 옛날에 저쪽 관악구에 있을 때 저기 서초동에 있을 때 관악교회라고 거기를 다녔었는데 그때 장모님이 이제 교회를 처음 오셨는데 2년 동안 교회 오셨는데 맨날 맨날 졸기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예배당만 딱 나가면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잠이 탁 깨어나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그 후에 말씀을 듣고 2년 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되신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졸음이 싹 다 달아났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전에는 어때요? 막 어깨도 아프고 교회 오면 막 어깨가 아프고 왜 이러냐? 귀신이 그냥 막 집어 누르는 거예요. 진짜요. 귀신이 눈에 안 보여도요 실제로 존재한다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상하게 졸리게 하고 딴 생각 나게 하고 이게요 왜 그러냐? 어젯밤 내가 잠이 부족했나 봐. 아니에요. 이 말씀만 들으면 수면제 이런 분들은요 마귀한테 지금 완전히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정말 이 눌림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참된 구원의 길이 저희 장모님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아무튼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허물과 죄 때문에 여러분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 텔레비가 고장나 버리면 방송국에서 전파 24시간 보내도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 전파를 고쳐진 텔레비는 맨날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이 말씀에서 얼마나 놀라운, 날마다 이 말씀을 지금 수십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새로움을 주고 심령을 살아있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정말로 맛보고 누리게 이렇게 되는데 왜 어떤 분들은 성경 보면 맨날 졸리기만 하고 이해도 안 되고 어렵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 배우고 못 배우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연세 많이 드셨어도 상관없어요. 진짜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나 놀랍게도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찬송과 가사가 막 구구절절히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요. 정말 눈물이 절로 나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예수님 그 십자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그냥 자다가도 감사하고 막 아침에 눈만 떠도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정말 교회는 다니는데 왜 다니는지 모르겠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왜 하나님 알 수 없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23절에는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느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긴 하는데 어떤 말씀이냐? 복된 소식, 복음이 곧 이 말씀. 복된 소식을 제가 지금 계속 이 복음반에서 뭐예요? 복된 소식을 계속 차례대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별로 복된 소식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아직 준비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요, 처음에는 뭡니까? 그냥 막 그 진찰 받고 여기저기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고 막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뭡니까? 좋은 소식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폐암 2기입니다. 좋은 소식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소식이에요. 괴로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반에서 전반부는요, 괴로운 소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왜 병원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폐암 2기인 걸 왜 얘기하냐고요.
폐암으로 돌아가시라고? 아니에요. 당신 지금 폐암 걸렸으니 수술 받으셔야 됩니다. 약 드셔야 됩니다. 술, 담배 그만하셔야 됩니다. 왜 이러면서 뭡니까? 그분을 살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복음반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알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저처럼, 저희 장모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 죄 문제를 해결받게 도와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 알 수 없느냐? 네 번째 이유는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로 우리 인간의 육체는요, 풀 같은 육체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 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그죠? 제 나이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58세라 그랬어요. 근데 뭡니까? 이 안경만 벗으면 완전히 그냥 지금 약간 할아버지 비슷하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됐어요. 사실은 손녀가 있어가지고. 자, 근데 이제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내 머리가 다 빠졌나.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 육체는 점점점 사가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젊었을 때 뭐 씨름 선수고 역도 선수고 다 소용없어요. 세월을 이기는 장사 없다 그랬죠. 세월 못 이겨요. 가는 세월 잡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내가 이렇게 자랑했지만 결국은 이제 육체는 점점점 허물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때 젊었을 때 나도 왕년에는 무슨 스케이트 선수네, 뭐 그냥 또 내가 대학에서 총학생회 회장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한때 판검사네, 또 한때 뭡니까? 그 뭐 유명한 영화배우 다 소용없어요. 지금 돌아보면 어때? 옛날에 막 제가 또 10대 때인가 그럴 때는 그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뭐 못생겨서 미안하다고 아시죠? 누구죠? 예, 이주일 씨. 그래가지고 막 빼딱빼딱 하면서 그냥 막 그 이주일 코미디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냥 이주일 씨 그렇게 했던 그분도 이제 그냥 끝났어요. 이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사실은 뭡니까? 그렇게 인기 코미디언, 인기 연예인, 인기 영화배우, 뭐 그냥 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 부귀 영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만났던 어떤 분은요, 건설회사 막 사장님 해가지고 막 수십억을 벌었대요. 내가 왕년에 막 이러는데 그때는 제가 만났을 때는요, 할아버지 돼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반신불수 돼가지고 겨우 그냥 교회에 이제 오셔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셨지만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왕년에 젊었을 때는 정말 건설사 해가지고 사장 돼가지고 엄청 잘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떵떵거리면서, 그죠? 근데 이제는 뭡니까? 그것도 한철이라는 거예요. 갖고 갈 수도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알 수 없느냐?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렇게 미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풀 같은 인생, 정말 떨어진 꽃 같은 이런 허무한 인생에게 정말 이 육체의 삶에 온 마음을 다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잠시 잠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해 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지금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핸드폰에 빠져가지고 맨날 핸드폰 보고 맨날 게임에 빠지고 맨날 그냥 음란물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못 가져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막 돈 버는 거에 정신 빠져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여행 다닌다, 뭐 세계 일주를 하네, 뭐 하네, 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이것은 정말 헛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 솔로몬이 온갖 부귀영화 다 누렸지만 그의 말년의 한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 다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그 허무한 인생이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끝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왓다인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너무나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은 이 책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젊은 분들은 읽어보세요. 갈매기 조나단 이런 책을 읽어보시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뭘까? 먹고 사는 것이 다인가? 아니에요. 정말 이 영원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나비처럼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 이런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아니면 성경 전도서 말씀을 2번, 3번 읽어보세요. 이번 주에 전도서 말씀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숙제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을 왜 알 수 없느냐? 5번째로 하나님 알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가 아닌 거짓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가 뭐냐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예수님보다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것은 다 절도요 강도다.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가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알고 있었던 거 이런 건 다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하나님 알 수 없느냐? 진리가 아닌 거짓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이 진리가 아닌 거짓 사상,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옛사람들 지금까지도 뭡니까? 진화론이라는 거짓 사상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것을 믿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에 의하면요, 이 처음에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고등학교 생물 시간,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 이런 데 보면, 아주 처음에 아주 우주 공간에 수소, 산소, 황 이런 것이 떠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 벼락을 쳐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콰세르베이트라고 하는 생명의 기원, 어떤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면 수소, 산소, 황은 도대체 어디서 생겼냐 이겠습니다. 벼락은 어디서 생겼냐? 말 못해요. 그냥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랬다는. 그 다음에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은 뭐냐? 벼락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벼락 맞으면 상식적으로 벼락 맞으면요 수천만 볼트의 전류가 흘러가지고, 제가 어린 시절에 제 친구 중에 누구 학교에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 친구 아버지가 전기 일 하시다가 감전돼 가지고 그냥 감전사 당했다는 거예요. 예? 중학교 때인가. 여러분 어때요? 이 감전만 당해도 사람 죽는데 벼락 맞으면요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흘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벼락 맞으면 콰세르베이트 생명체가 생기는 게 아니고, 있었던 그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든 비루스, 세균 전부 다 싹 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으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진화론이라는 것을 뭡니까? 만들어 놓고 그 이론에 의거해서 뭡니까? 거짓된 사상을 믿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게. 본 적도 없고. 봤냐 그러면 본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잖아요. 벼락 맞으면 죽어야 되는 건데 왜 거기서 생명체가 생겨나냐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신문에서 시골의 어떤 농부가 밭에 일하러 갔는데 그날 멀쩡한 대낮이었는데 벼락 쳐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번개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희한한 일이에요. 비가 오고 이래야 벼락 칠 텐데 비도 안 오고 멀쩡한 대낮인데 밭에 일하러 가다가 벼락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벼락 맞아 죽을 놈 그러잖아요. 맞아요, 진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있다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벼락 맞은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 말씀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벼락 맞아 죽든지, 아니면 정말 수명을 다해서 죽든지, 아니면 정말 교통사고나 죽든지, 우리 인생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발 빨리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고 나면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복된 소식을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돼서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그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소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보여주면 나 소리 있다는 거 믿겠다. 그건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왜? 소리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다고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보면 즉시로 죽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보여주면 믿겠다. 이건 잘못 생각한 거라고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구나.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영이신 것을 알아야 되고, 2번째로 뭡니까? 먹구름 같은 내 죄가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죄가 걷어지면 하나님 믿지 말래도 믿어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됐어요. 세 번째, 바로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지금 뭡니까? 분리가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고장난 테레비가 방송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죽은 영이 되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태어난다. 이는 다시 태어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뭡니까? 이 육체는 풀 같고 썩어질 이 육체의 영광은 꽃과 같은데 우리 인간은 뭡니까? 영원 세계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부귀영화 누리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지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내가 아무리 뭐 유명한 사람이 돼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존재구나. 그래서 뭡니까? 허무하다는 걸 알고 이게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하루 세 끼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적당하게 그 부분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뭡니까?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성경을 정말 이제 진지하게 전도서 읽어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뭡니까? 진리가 아닌 인간들이 뭡니까? 자기 코앞도 알 수 없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간들이 지은 사상, 인간들의 생각, 이런 거 계속 의지하고 그거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 운명도 몰라요. 그죠? 우리 인간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죠. 이번 한 주 동안 과제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전도서 말씀 두세 번 정도 쭉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안 되면 한 번에도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죄인인 걸 제대로 알아야 구원받을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시고 준비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